왕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세상의 왕처럼 화려함이나 위엄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화려하고 위엄 있고 권세가 있는 힘이 큰 그런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왕의 이미지는 결코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는데 세상 통치자처럼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섬기려고 왔고 내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나타나십니까? 왕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우리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요 섬기려 오신 겸손의 왕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감난산 인근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이다. 그리고 베다니는 슬픔의 집, 노래의 집이다 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베다니 하면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에 있어서 늘 거점이 되어주는 그런 마을이 베다니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벳바게와 베다니 인근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이 마을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만약에 누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 그러면 그들이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여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또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 삼아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2절부터 7절에 걸쳐서 나귀 새끼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나귀 새끼가 뭐길래 이렇게 2절부터 3절, 4절, 5절, 6절, 7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520년 전에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미 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겸손하시다. 겸손하셔서 그분이 타고 오시는 것이 나귀 새끼다.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타고 오시는 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나귀는 섬김을, 봉사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인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런 나귀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속적인 일에 전혀 사용된 적이 없는 그런 순결한 나귀 새끼임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대속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사함의 십자가 형벌을 지게 되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순결함이 바로 이 나귀 새끼에게도 엿보이는 것이죠. 바로 나귀 새끼를 취함으로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귀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를 위한 예언의 말씀을 줄 때에도 이 나귀 새끼에 대한 나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게 되면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 이런 예언의 말씀을 지금 성취하기 위해서요, 나귀 새끼 묶여있는 거 풀어갖고 가지고 와라, 누가 왜 그러냐 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해라, 나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한갓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나귀 새끼입니다. 흔한 동물이기도 하면서도 별 볼일 없는 그런 동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작은 동물 하나까지도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런 이야기, 말, 그리고 들을 때 참 비참하다 내가 그렇게 듣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이고 쓸모없는 인간아, 우리에 대해서 쓸모없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 굉장히 우리가 비참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결코 쓸모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 모두가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콕 찔러 내 소유 삼았다. 너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라. 너 내 것이야.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결코 열등감에 아무 쓸모없는 인생으로 나를 치부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새로워졌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축 처진, 어깨 처진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존귀함 받는, 사랑받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믿음의 성도는 그 누구도 쓸모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나를 별 볼 일 없이 조롱하며 또 거들떠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고 어린 나귀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등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그 나귀가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다면 예수님께 포커스 맞추지만 당연히 그 나귀 얼굴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한낱 짐을 부리는 나귀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타심으로 참 그 영광스러운 그 왕의 입성식에 놀랍게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상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천국 백성이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이요, 나그네 된 이 인생길을 가더라도 이 땅에서 결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고 열등감 빠지지 말고 너무 또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 부르신 그 소명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열등감에 빠지면요, 아무리 주님이 쓰시겠다 하더라도 주님 나 쓸모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꾸 손살에 치면서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 드렸던 사람들처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겸손히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온전히 신속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존귀하게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겉옷을 안장 삼아 나귀 위에 깝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겉옷을 벗으며 또한 길에 깔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면서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신 주님이 왕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화려함, 위험 있는 그런 모든 행차를 뒤로하고 오직 약속하신 말씀대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왕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주님처럼 겸손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닮아간다 라고 할 때 주님처럼 낮아지는 삶, 남을 섬기는 삶,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의 끝에 세상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주님 열어놓으신 구원의 놀란 축복, 또한 겸손하여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또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대로 평강의 삶을, 겸손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에 타시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펼치고 또 나뭇가지도 펼치면서 앞에 가고 뒤에 따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겉옷을 펼치고 나뭇가지를 펼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경의를 표하는 모습입니다.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깐다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하여 온전히 왕 되신 주님 앞에 다 바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요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전쟁에서 승리의 개선장군처럼 왕으로 이렇게 행차하는, 입성하는 것과 같은 그런 환호,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가? 그것은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보고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그분일 거야.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이분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면은 로마를 엎어버리고 다윗이 전성기에 이루었던 이스라엘 왕국,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 왕국이 재건되어진다면 제자들은 그 길에서 계속 다투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편에 좌편에 최측근에서 이 왕국을 다스리는, 호령하는 그런 신하가 되리라, 그런 권세자가 되리라, 그런 기대감이, 실제로 사람들이 막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서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더 놀랍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군주들처럼, 개선장군처럼 맹마 타고 화려한 마차 타고 화려한 군악대와 또한 병사들의 호위를 받고 그렇게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섬김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세상의 승리의 왕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화려함 없는 겸손한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어서 흔드는 그 나무까지 종려나무인데, 그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은요, 로마의 통치에 하에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땅에 더 이상 핍박 없는, 고난 없는 자유로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이 듣고 병사들이 듣는다면 굉장히 불편한 정치적인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는 그 찬송에 대해서 그대로 받으시는 것을 봅니다.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은요, 구원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미 앞서 제자들에게 밝히신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길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내가 율법주의자들,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제자들 잊어버리지만, 또 이야기하고 또 잊어버리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화려한 승리의 개선 행진처럼 그렇게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밝히셨던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대속 제물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입성하려고 하는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결정되었습니다. 누굴 뽑을까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선거 캠프가 꾸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들 곁에서 돕는 역할들을 합니다.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수고하고 또한 힘쓰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구원하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낙하산 공천, 뭔가 낙하산 떨어질 분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나 사람들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흔드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군왕으로, 세상의 권세자로 세워진다면 세상을 호령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로 말미암아 백성을 다스리면서 얻게 되는 수많은 유익들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만왕의 왕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에 대하여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빌보서 1장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만이 높여지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유아세를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새 사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신 겁니다. 이미 먼저 세례받고 먼저 믿음의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 세상에 군림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이신 진정한 구원의 승리의 길, 생명 주시는 영원한 그 구원의 길, 그 길에 서기 위하여,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 주님이 승리하는 그 자리는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멸망처럼 보입니다. 다 끝났다, 절망의 길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에게는요,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요, 진정한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세워지는 복된 자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의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진정한 승리의 길, 진정한 왕의 자녀가 되는 그 복된 구원의 길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의 왕,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왕의 자녀답게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미 위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승리의 삶을 주시는 왕 되신 주님을 우리 또한 정결주의를 맞이하여서 정결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들이 외쳤던 외침과 다른 진정한 왕으로 오셨고 내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신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호산나 부르짖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서 또 찬미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